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악인과 의인의 말의 결과에 대해서, 23에서 24절은 슬기로운 자는 신중함과 부지런함으로 미련한 자는 게으르게 부름을 받는다. 25절에서 28절은 의인은 이웃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굳이 비싼 차를 타거나 명품을 치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배우고 싶어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비싼 옷을 입었고 좋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입을 열 때마다 저급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신앙인의 품격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국 방송에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요리사가 나와서 오직 맛 하나로 평가받고 승부를 내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단순히 예능이 재밌다는 감상을 넘어 영적으로 참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경연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미션에서는 모든 요리사에게 완전히 똑같은 식재료를 주고 경연을 시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고기 한 덩어리, 또 감자 여러 개, 그리고 양파 몇 개가 음식에 있어서는 백전노장인 요리사와 또 무명에 가까운 요리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대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떤 요리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재료가 동네 흔한 음식으로 버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요리사를 거치면 그 요리사의 손과 철학을 거쳐 화려하고 경이로운 최고급 요리로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는 여전히 소고기고, 감자는 감자이고, 양파는 양파일 뿐입니다. 이 경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명확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결국 요리의 승패와 그 요리가 도달하는 품격을 가르는 것은 재료가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라 그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요리사의 손길과 그가 가진 창의력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요리 경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평하고 동일한 삶의 재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재료를 주셨고요, 똑같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마주하고 부대끼며 사랑해야 할 소중한 가족과 성도, 그리고 그 이웃들도 재료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이 비슷한데도 어떤 성도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리어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실족하게 하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받아도 요리할 줄 모르면 음식을 망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삶의 조건을 내
정욕과 미숙함으로 다루면 인생은 품격을 잃고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함과 또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신앙인의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영적 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만을 말해라, 화평을 도모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말할 때 신중하라,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 도덕적인 지침들 앞에서 우리는 매번 무너집니다. 다 알아듣겠는데 막상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긴 합니다. 내 안에서 툭하면 터져나오는 이 가시돋친 말, 순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거짓말, 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무기력한 게으름을 내 힘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으로 시작하고 죄로 끝나는 두 단어인데 우리 다 같이 정답을 가르쳐줘도 말을 못하죠. 원으로 시작하고 죄로 끝나는 시작.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도덕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원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그 절망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렌즈를 통해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 힘이 아닌 오직 복음만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인의 품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언어를 복음으로 잘 요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볶음 요리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볶음 요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잘 요리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품격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우리의 언어를 복음으로 잘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쏟아내는 인생의 핵심 재료가 바로 말입니다. 요리 경연에서도 아무리 귀하고 신선한 최고급 한우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요리사가 불의 세기를 조절하지 못해 다 태워버리거나 또 소금을 왕창 집어넣으면 그 최고급 재료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요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최고의 요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부속 재료들을 정성껏 다듬고 정확한 타이밍에 알맞은 양념을 넣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동 있는 명품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실을 전달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조리되지 않는 말, 즉 내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솟구치는 혈기 그대로 뱉어내는 그 날 것의 말, 쓴소리, 생소리는 사람의 심령을 사정없이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가공되고 요리된 말은 낙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 되며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어때요? 많이 위로가 됩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박수가 안 나오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심과 걱정으로 매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번뇌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한 말로 복음의 양념으로 잘 요리된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내가 다 보고 들었고 상대방의 허물과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입이 근질거린다고 해서 날 것 그대로 교회 구석구석에 퍼뜨리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저 연약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어쩌면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판단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기도로 사견내는 영적 여유와 품격이 바로 지식을 감추는 슬기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 저주와 악독이 넘쳐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언어에 막말을 쏟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요리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악독 가득한 말들을 다 요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뱉어낸 조롱의 말, 저주의 말, 악독한 말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득한 재료들을 용서와 사랑이라는 예수님만의 신비로운 십자가 비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조리하셔서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저주의 말을 대신 드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감정에 날 것을 뱉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양념을 쳐서 우리의 언어를 품격 있게 요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웃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선한 말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요리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품격을 삶을 대하는 신중함과 부지런함으로 증명되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요리를 중간에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화력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 경연에 나온 그 요리사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안에서 멋지게 플레이팅합니다. 주방 구석구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땀방울을 흘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일리 요리사는 아닌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땀을 내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왔다고 해서 요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그것을 입에 넣고 이야 진짜 맛있다 대박 이런 감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재료를 익히고
끝까지 정성으로 불조절하며 책임을 집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요리 도중에 주방을 비우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프로 요리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태도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고귀한 재료를 주셨고 직분이라는 귀한 도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내 삶을 요리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과시와 영적 게으름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얕은 지식을 떠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귀찮아하며 뒤로 미루는 그 나태함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도덕적 훈계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애써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해야 돼 하다가 조금만 잘해지면 바로 교만해지는 정말 품격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큼 부지런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걸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온 삶을 부지런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요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단 한 걸음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열심과 부지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주의에 매여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가스불을 꺼버리면 그 설익은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신앙의 태도가 기분에 따라 춤을 추고 게으름에 쩔어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품격 있는 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 조급함으로 음식을 망치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여 이웃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여기서 사냥하다라는 단어에는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깊은 산속을 헤매며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주 최고의 맛있는 사냥감을 잡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집에 들어와서 귀찮다는 이유로 잡은 그 사냥감을 손질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다고 집 밖에 내놓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그 힘들여 잡은 고기는 주인의 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야생 동물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고기가 방치되어서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냥해놓고 귀찮아서 굽지 않는 어리석은 사냥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일 교회 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성경 공부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매주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신선하고 값비싼 천국의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그 받은
하늘의 재료를 주차장에서 쏟아붓고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재료를 일주일 동안 요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내 삶에 대입하여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 인격으로 녹여내는 이 요리의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은혜를 다 썩혀버리는 그 비참한 삶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재료를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잘 요리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맛을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영양에 풍부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요리를 해놓지 못한다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한 구절은 잠언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죽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의로운 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격은 노력해서 얻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나오는 성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이인호 선교사님이 90세에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나이 50에 베트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평생을 헌신하시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남은 인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이인호 선교사님이야말로 최고의 요리사가 아닌가.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서 요리를 잘 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또 온몸을 바쳐 베트남 영혼 구령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몸을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기증하셔서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은 선교는 아낌없이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인호 선교사님은 선교의 이론적 배경을 책으로 가장 많이 알고 달달 외우고 있던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소박한 재료를 할지라도 그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과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최고의 맛과 품격으로 정성스럽게 삶아내고 구워내어 베트남 제자들과 영혼들에게 평생을 복음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인의 품격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재료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맛깔나게 요리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인호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받는 그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삶을 통해서 언어를 요리하시고 부지런함으로 그
삶을 통해서 녹여낸 정성을 다한 그 요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성껏 대접하여 그들이 그 복음의 맛을 알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있기를, 그러한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인의 품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함을 하나님 민망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여인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 마음가짐, 그리고 이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그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 거짓된 말, 잘못된 말과 또 화평하는 말, 진실된 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대조해서 정말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언어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결국은 나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다면, 나의 삶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나 이런 행동 자체가 결국은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벌써 잘못되어졌을 때 결국 잘못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신앙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을 얻길 원하고 존귀함을 얻길 원하고 부귀를 얻길 원하는데 나의 삶 자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심고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을 주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삶의 결과를 낳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나 또 마음가짐, 행동이 결국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삶의 결과, 그 사람을 만든다면 나의 삶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을 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가진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의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6기생들과 함께 또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므로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6기생들 미주 훈련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분들이 잘 도착해서 또 강사님들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정말 어제 주일 말씀 주신 대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집회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충현선교회 41주년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서는 목자 양육국 교역자 김성준 전사님, 또 국장 조진수 장로님과 또 귀한 부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곽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전도정녀 무슬림 학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단기 선교팀들 여러 곳에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